말씀 성세대에 드린 맹세 충실하게 지키라. 주께서 나를 해하여 교회로 부르시오니 진심 감사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 아멘. 저는 지뢰별의 필리포 수사라고 해요. 저도 며칠 전에 저하고 베드로 신부님 같이 사제 소품 받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는 첫 미사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오늘은 진짜 첫 번째 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한국에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온 적은 없었어요. 오늘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가족분들 얼굴 이렇게 보고 같이 미사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이 미사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미사 예물 우리 베드로 신부님 하겠습니다. 네, 오연아 마테오 수녀님께서 박종혁 베드로 신부님, 예자니 치데베레 필리포 신부님 성인사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행복의 집 가족님께서 사제직의 첫 걸음을 축하드립니다. 신부님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걸음마다 주님의 빛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라고 또 제안 넣어주셨습니다. 행복의 집을 통해서 생신을 맞이하시는 장석분, 김산옥, 백영숙, 이순규, 이계주 선생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미사 이렇게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미사로 이렇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과 믿음으로 이 미사 함께 봉헌합시다. 형제 여러분, 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거행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중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드려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행군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드리나이다 자미하나이다 주님을 감사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들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무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니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인이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받았어.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영광의 하느님 천둥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요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주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 참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데벨 필리포라고 해요.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나이지리아 사람이지만 유간다 코토네에서 입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코토네에서 수련하고 신학교 공부 다니고 부제품까지 다 필리핀 코토네에서 했습니다. 작년 2월에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그 작년 2월부터는 한국에 계시 때는 문제 사무 활동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하느님 은혜로 우리는 사제 소품 받습니다. 저는 유간다 코토네 입회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리핀 코토네 수련하고 나서 근데 한국에서도 있을 때는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딱히는 한국에 5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내에서 거의 몰랐어요. 유간다 코토네 있었을 때는 한국 신부님 그리고 수사님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미사할 때는 우리 신부님처럼 사랑합니다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첫 번째 배운 한국어 단어는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사님도 수녀님도 유간다 계신 수사 수녀님도 길이 있으면 계속
절하고 감사합니다만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5년 전에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어휘만 알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살면서는 첫 번째 배운 한국어 문법 힘들어요. 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수도원에서 다른 수산에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일어나면 아침에는 새벽에 보통 4시 반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3시 반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미사할 때는 너무 졸려요. 힘들어요. 식사할 때도 너무 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저한테 물어보았으면 시대별의 수사 요즘에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수사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때도 한국어 공부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한국어 공부하는 데는 힘들어 죽을 맛이에요. 진짜 저는 열심히는 공부하는 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빨리 까먹었어요. 근데 더 힘들었는 거는 한국어 공부할 때는 비슷한 단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요. 어렸을 때 발음이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단어는 계속 헷갈렸어요. 어느 날 저는 가르침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서는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이거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입에서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 행복했어요. 근데 거기 계신 신자도 진짜 박수 쳤어요. 이 사람이 대박이에요. 그런 말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틀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니고 저는 진짜 틀렸습니다. 근데 저는 고ton에서 그때 그 다음에는 저도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때 행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고ton에 살면서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 행복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는 어려운 점 많이 있는데 진짜 저는 진심으로 행복해요. 예를 들어요. 날씨부터는 우리나라는 여태 나라이니까는 그렇게 안 추워요. 근데 한국에서 살면서는 맨날 너무 추워요. 요즘처럼 얼어 죽겠어요. 근데 보통은 다른 나라 가면 천천히 뭐가 모든 것은 익숙해지시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는 1년 됐어요. 근데 추운 날씨 아직도 힘들어요. 근데 좋은 거는 한국 음식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식사 문제가 없고 잘 먹고 근데 날씨만 어느 정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ton에도 살면서는 어느 날 처음에는 요한이 집에서 서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걸어서 쏜 지각이 있는데요. 어떤 그 돈의 지원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수사님 집에 어디 있습니다? 집 어디 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집에는 수도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 아니고 그가 아니고 진짜 집이 어디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짜 집에는 수도원이에요. 세 번째는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가 아니고 어느 나라에 있어 왔습니다. 그거였어요. 저는 나중에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진짜는 나이지리아 사람이지만 저는 집에는 수도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고도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고도에 입회할 때는 10년 됐습니다. 유간다 고도에서 입회했어요. 그때는 지금까지 휴가는 한 번만 갔습니다. 나이지리아는 한 번만 갔습니다. 그동안 고대는만 한국에 필리핀 가는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영어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Where your heart is, that is your home. Where your heart is, that is your home. 한국어로 번역하면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나이지리아 사람은 아니고 고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도전 속에서 하느님의 성기를 느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사제 서푼 하기 전에 수원에 있는 예수 말씀의 집에서 성인하시오 한달 비전했습니다. 날마다 등산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생각납니다.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느님 다루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항상 보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저한테 나이지리아, 필리핀, 유간다, 한국을 모두 보여주셨다면 저는 하느님께 주님 한 나라에서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낫습니다. 어느 여기에 서게 되면 나이지리아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께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느님 너를 부르실 때 그 영정을 거르신 바도 주신다. 이제 여정은 힘들었지만 모든 걸음을 하느님의 은혜로 걸었습니다. 우리 사제 서푼 후에 많은 사람들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신부가 된 기분이 어땠어요? 진심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만족 느끼고 행복하고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걱정도 됩니다. 사제는 무직적 영적인 책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약점이 있고 사제로서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고토의 가족분들, 오늘 미사 기쁨과 사랑으로 함께 합시다. 아멘. 한 명이 더 나왔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는 박종혁 베드로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의 집 공동체 어렸을 때 와보고 이렇게 온 적이 바깥에서 이렇게 입구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지 이렇게 안에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와서 너무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창피하기도 합니다. 동네 공동체 소속된 사람이라면서도 이렇게 저희 집에 제가 방문하지 않았었던 게 또 여기 계시는 가족분들, 주범 선생님들 공동체를 보면서 이렇게 또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러네요. 저는 서품 성구를 이제 저 앞에다가 이제 선본을 드렸는데 서품 성구를 루카복음 5장 4절 깊은 데로 저어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느 부분에 나오는 거냐면 베드로 사도를 예수님이 처음 부르시는 장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처음 부르시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의 직업이 뭔지 아시는 분? 베드로 사도의 직업? 몰라요. 베드로 사도의 직업. 베드로 사도의 직업. 거는 총사님, 베드로 사도 직업이 뭐죠?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고기 잡는 사람이라 그러면 집이 어디 있어요? 호숫가 근처에 있겠죠. 호숫가 근처에 있고 자기 직장이기도 하고 호숫가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 지냈을 테니까 자기 집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지냈으면 어디서 놀았겠어요? 호수에서 물장구 치면서 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곳이 베드로 사도에게 호수라 아주 익숙하고 잘 알고 있고 그런 곳이다. 어부였으니까 또 심지어 물고기가 아침에 뭔 물고기가 잡히고 저녁에 뭔 물고기가 잡히고 여름에는 어떤 물고기가 잡히고 겨울에는 어떤 물고기가 잡히고 다 알지 않았었겠어요? 그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곳이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었다. 저도 제가 이름이 박종혁 베드로거든요. 세례명도 베드로, 호동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정병성당에서 지금 아나빌매집 성당이죠. 제가 베드로고 수도명도 베드로가 됐어요. 근데 우연히 된 거예요. 수도명은. 왜냐하면은 세례명도 우연히 된 게 왜 그러냐면 형이 요한을 받아버려가지고 제가 다행히 요한이 안 되고 베드로가 된 거고 신부님 요한 따라서 형이 해버렸으니까 저는 수도명은 또 마르코 복음서에 나오는 12사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사님들이 순서대로 수도명을 받아요. 근데 제가 원래는 마티아였는데 앞에 필리핀 수사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같이 서원을 하면서 제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제 수도명으로 딱 받은 거예요. 너무 그게 신기했어요. 세례명도 베드로, 수도명도 베드로.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의 삶을 항상 많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득 유기서원기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구절이 되게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깊은 데로 저어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저는 제 말이 크게 막혔던 게 제 상권이 그래서 세로로 긴데 깊은 데라는 데에서 이제 딱 꽂힌 거예요. 왜 깊은 데라 있을까? 근데 베드로 사도에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에게 호숫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곳이었다.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저희 꽃동네에 창설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1번 봉사자셨어요.
그래서 오신부님이 금왕성당에 부임하시고 이렇게 사목을 시작하실 때부터 식복사로서 이렇게 계속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의 그런 신앙 안에서 저희 가족이 이제 꽃동네와 연애 맺고 어렸을 때부터 꽃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냈다. 어렸을 때부터 수야스님들하고 놀았고 어렸을 때부터 꽃동네 가족들하고 놀았고 어렸을 때부터 옹주심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놀았어요. 저는 꽃동네 대학교 처음 터닫고 지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그게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면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에게 호숫가, 익숙한 곳이 호숫가였던 것처럼 저에게 호숫가는 꽃동네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나는 꽃동네 수도사대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골라왔죠. 근데 입회를 하고 나니까 깊은 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은 데가 뭐예요? 안 보이는 데예요, 앞이. 꽃동네를 살아가면 양성을 받고 수도 생활을 조금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한계들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가가지고 처음 첫 서인제 가가지고 첫 번째부터 부딪힌 게 뭐예요? 기저귀를 갈라 그러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그거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거부터 부딪혀서 가족들을 돌보면서 내가 힘들 때 화가 나고 그러면 또 자괴감이 느껴지고 그런 사랑의 한계들도 체험을 했고 그리고 꽃동네에서 점점 양성을 받고 어떤 일을 해나가고 서임을 받고 공부를 해나가고 어떤 책임이 주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깊은 곳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이성의 빛이 닿지 않는 내 예상이 닿지 않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 깊은 곳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물 깊은 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좁잖아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물을 먹은 사람은 물가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꽃동네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깊은 데가 첫 번째로는 꽃동네였다면 두 번째로는 제 자신이었어요. 아니 흔히 우리도 이렇게 일하다가 보면 아유 다 내 맘 같지 않아. 누가 내 맘을 알아?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다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제일 몰랐더라. 내가 뭐를 원하고 뭐를 싫어하고 어떤 상처가 있었고 어떤 한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고 그거를 수행을 해나 양성기를 밟아나가면 날고 나갈수록 그것이 발견됐다. 결국은 나도 모르고 내 주변 환경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깊은 곳으로 느껴지는 게 깊은 데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이성의 빛이 닿지 않고 내 논리가 닿지 않는 그런 깊은 데로 여겨졌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깊은 데로 저어나가라고 베드로 사도를 초대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 초대를 받고 처음에는 모르고서 이렇게 입회를 해서 그런 한계들을 체험해보고 나서 그러면 그 한계들을 체험하니까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래 물 먹은 사람이 물가를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을 물가를 떠나면 되잖아, 그럼. 이런 당연한 논리적인 비결 아니에요? 물을 먹어서 물가가 무서우면 물놀이를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이게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이유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 꽃동네에 왜 있어야 되느냐? 어렸을 때 할머니가 뭐 했었고 50년이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인간적인 관계에도 기대받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적어 나가왔는데 인간적인 이유는 참으로 신기한 게 인간적인 논리로 논파가 가능하다. 다 지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들이. 하나하나 다 지워졌어요. 결국엔 남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남는 이유가 없었어요. 남는 이유가 없어가지고 마침표를 그냥 찍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문득 뜬 어렸을 때 기억이 확 스쳐 지나가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내가 이 인간적인 이유들을 고민하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 제가 어렸을 때 사제관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50만년 사제관에서 놀고 있었는데 밤에 제가 자다가 갑자기 껐다 일어나가지고 50만년 동안 깨어갔대요. 깨어가가지고 50만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친구 아빠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꽃동네 수화신부가 되려고 태어났어. 이러고서 깨기를 하고서 갑자기 다시 돌아가서 자더래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50만년이 그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창피했어요.
그러면 수사선생님들이 그렇고 뭐 관심 갖고 이런 거 관심이 쏠리는 게 저는 너무 싫어요. 왜 저러시지? 저런 얘기만 안 하면 오히려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창피하게 하시나 그랬는데 그 얘기가 그때 어렸을 때 나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그 고민의 마침표를 찍으려던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신 분님을 통해서 미리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그 마침표 찍으라는 순간에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가면서 인간적인 이유가 아닌 한 가지 이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적인 논리로 논파가 되지 않아요. 신앙의 영역이지. 아무리 인간적인 논리로 오만 논리를 동원을 해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데 그걸 뭐 어떻게 그걸 논파가 가능하게 해서 격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가지고 끌려갈 때 몇 번을 배신합니까? 3번을 배신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목록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 사도를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 사도를 어디서 용서하시고 물론 그 순간에 다시 용서하셨지만 어디서 다시금 불러주시냐 베드로 사도를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갈릴레아 호숫가 베드로 사도가 자라고 났던 익숙했던 바로 그 장소 그곳에서 다시 부르셔요. 그곳에서 똑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한테 일로 와가지고 아침 먹으라고 그런 다음에 너 나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묻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복음.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에게 호숫가 그 익숙했던 장소에서 또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디서 또 부르시겠어요? 꽃동네에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꽃동네에서 예수님이 부르는데 어디 계신 예수님이? 꽃동네 가족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저를 불러주셨다. 그 부르심을 느껴서 베드로 사도는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국산의 선조는 눈물을 흘렸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내 양들을 돌보아라 했을 때 그 사명을 다시금 걸어 나간다. 그런 용기를 갖고 베드로 사도처럼 순명해서 나가야겠다 하고 딱 결심을 딱 하고 거룩하게 마침표를 딱 찍으려고 또 했는데 그 마침표를 딱 찍으려 했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또 뭐가 떠올라요? 꼬바디스 도미네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전승에 의하면은 로마에서 순교를 하려고 할 때 도망쳤어요. 로마에서 성문 바깥으로 도망치고 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로. 그래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꼬바디스 도미네 뜻이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부르는 십자가, 네가 안 지는 십자가, 네가 순교 안 하려는 그 십자가 내가 죽으려고 다시 들어간다 나는. 이러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또 회개를 하고 또 들어가서 결국에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끊임없이 넘어졌구나 다시. 그렇게 3번이나 다시 용서를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순교 직전에 또 피하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피하려고 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다시 만난 그 부르심에서 다시 순명을 하고 들어갔다. 인간적인 그런 나약한 비참함이 우리한텐 참으로 크게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성의 빛이 닿지 않는 깊은 데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호수입니다. 깊은 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물에 담갔다가 빼질 때 우리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인 것처럼 그 물에 담갔다가 빼질 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로 받아들여지고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때 인간적인 비참함이 그 희생의 도구가 되고 희생의 밭이 되고 그것들이 공헌될 때 하느님의 손에 들려서 한낱 빵 조가리에 불과한 이 빵이 제 손에 들려서 올라갈 때 그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올라갈 때 그것이 성체로 변한다. 오병이어에 끊임없이 쪼개져도 무한히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성체로 변하는 것이다. 빵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제 자신은 참으로 비참해서 보잘것이 없어요. 너무 약해요. 저도 알고 공동체도 알고 교회도 알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게 그래가지고는 너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게 일단 수도복을 입혀놨는데 수도복도 조금 모자라요. 저한테는. 다른 선생님들은 수도복으로 충분히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왠지 그래서 저한테는 또 제의를 입히신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성사를 직접 내려가고 함으로써 가족분들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시켜 줌으로써 그 덕행으로 그 덕으로 구원을 받아라. 증부로서 너는 성화되고 구원되라 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서재직을 또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저한테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처럼 제가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를 한 것처럼 다른 사도들이 그 박해의 장소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저도 겸손하게 꽃동네 가족들 안에 있는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가족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런 나약함에 넘어지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진다. 물론 저 자신도 이런 직무 안에서 그리고 수요생활 안에서 공헌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가족분들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동네 수도사제가 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전주 성부 성례 창조주를 선언합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치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내와 죽으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정성 들여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삼위일체이신 주님, 세대 성사로 새로 난 주님 자녀들을 보고 살피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시며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로자이신 주님, 오래도록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저희 교회에게 일치의 성령을 보내시어 새로 밝은 이해 남북이 다시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교회를 찾는 예비 신자들을 돌보아 주시어 마침내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갖가지 문제로 갈등하는 부부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이 지혜의 은총으로 서로 존중하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면서 참사랑을 누리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의로우신 주님, 주님을 경외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려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 예전이 있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봉헌 성가는 510번입니다. 주님께 올리는 기도 은양받게 하옵시고 저는 천사는 세상께 하시옵소서. 주여 이건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주소서. 내가 항상 당신께 부르짖을 때에 내 목소리를 귀히 여겨 들어주소서. 주님께 올리기로 분양하게 하옵시고 저는 선선 영생스럽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곳 당신께 수고드오니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항상 부르니 이루어질 때에 올려서 이 몸을 건져 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죄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세상에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념으로 받으시어 저희가 바치는 이념을 세상의 죄를 씻으신 선자의 희생 제사가 되게 하소서. 선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들이여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리단 강에서 새로운 세례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하늘의 소리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셨나이다.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종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전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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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념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두고 감사를 들으신 다음 저기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다. 자녀 잡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어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금의 눈에 띠에 자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원성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정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든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과 이석천, 시몬의 영혼을 생각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로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외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그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영성체서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성체를 모시고 이동 중입니다. 각종 어르신들께서 영성체 모실 수 있도록 침대 올려 앉아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자비로 감청하오니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정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감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학연 성가는 29번입니다. 주에서 나를 위로 나 약속했으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하소서. 주 함께 계시고 나를 나오고 주 나를 이끄시며 바르게 가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신부님 세신 분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새로 출제 소품 받으신 우리 박종혁 베드로 신부님과 그리고 치레벨의 필리포 신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행복의 집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이지만 환영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준비하신 우리 환영식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꽃다발과 그리고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안수는 이제 바로 안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끝나고 나면은 여기 계시는 분 끝나고 나면은 저희 동으로 또 어르신들 다 이렇게 같이 신부님과 함께 할 거니까 우선 여기서 이제 안수 끝나고요. 집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의 어르신들 안수 받으실 수 있도록 손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이야? 사장님 예수 부탁해. 선생님도 먼저. 왜 나오시는데요?